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전반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이 지혜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이 신비를 너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비롭다라는 이 말이 미스테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가? 비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비밀이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 그때 우리는 참 신비롭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다라는 말하고 신비롭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좀 다른 말인데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구나, 참 놀랍다, 그거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그거 참 신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야,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놀랍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롭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것, 비밀스러운 것,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감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너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추어 주신 신비, 비밀스러운 것을 너희가 다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비밀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때로는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 전반부를 한번 점검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로마서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26절 전반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다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방인이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8장까지의 내용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모두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잠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도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고 시기하게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복음을 붙들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편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원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예외 없이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26절, 27절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할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 시온에서 오사.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특히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책임이 따라줘야지, 죗값을 치러야 되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한 때, 자기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한 때, 자기가 잘못한 죄는 바라보지 못한 때, 남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남들이 조금이라도 악한 것을 한 일 보게 되면은, 저런 자들은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경건한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다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논리인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에 하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경건한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경건한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만열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허물이 있어요. 부족한 곳도 있어요. 부끄러운 곳도 있어요. 오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에 이르게 보면 그것이 죄를 없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 바뀌어가지고 잠시 긍휼을 베풀어서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너만큼은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우리는 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관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사실 세상의 종교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공도 무엇인가 내가 수고해서 내가 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르고 뭐 인신제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의 종교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선택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이 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신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뭐 무엇도 바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정말 모든 자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새 언약을 붙들고 더 나가서 구원의 반열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사도가 되세요. 전도를 하세요. 선교를 하세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모든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돌아오도록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여러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맥상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인 테마이죠. 그냥 아무거나 이 말씀을 드려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섭리, 계획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후회가 많은 존재잖아요. 후회하고 내가 괜히 헌신했나? 내가 괜히 봉사했나? 또 내가 괜히 그렇게까지 했나?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푼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대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 식구들도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그런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33절부터 36절까지가 로마서에 나오는 찬미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의 전반부를 끝내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미송을 넣고 로마서 전반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 찬미송의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경이롭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타락하였을 때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리는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어제 인자와 준엄함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어요.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어저께 같이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인자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준엄하심은 엄격하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것이 준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묶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이 참으로 풍요롭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런 종교, 이런 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완성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를 보고 어떤 종교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사랑과 공의를 완성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롭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돌이키고 나니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거 나중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요, 우리가 미처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중에는 확신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 마지막 36절까지 또 두 번째 찬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상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또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으로 경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내 삶으로 경험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날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날이구나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구나. 내가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믿음은 나에게 확신이 되고 그 믿음은 실제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내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쉬운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께서부터 나왔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말미암다는 것이 사실은 보존된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주로 위에서 창조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배우게 되는 구절인 것만 같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는 내 삶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결정되는 것만 같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바 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숭고하게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논리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내가 설명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겸손하게 전반부 1편을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신비로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밀은 감춰준 사람이 풀어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이 아니라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것,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고 또 죄된 자까지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넉넉한 신비와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께 되돌려 갈 수 있는 또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정말 그 자리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풍요로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